우리 성도님들 명절 지내시고 사실 코로나가 가장 지금 그 역대급 가장 많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주위에서도 들려지는 소리들이 교회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이나 들려지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지금 어떤 교회는 전체 성도들이 이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또 어떤 교회는 기다리고 있고 저희 집에도 좀 그런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은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래도 개인 진단 키트 이거 사가지고 약국에 사가지고 또 검사를 받았습니다. 뭐 전혀 뭐 증상은 없었고 이상은 없었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서 검사를 해서 음성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늘 한 뭐 성도님들 반도 안 오게 오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또 드려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과 11장에 있는 말씀, 사실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참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사실 38절에 있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좀 내려주세요. 지금 하울이 생겨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옛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강의 설교를 하실 때 그 목사님께서 항상 복습을 하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번 그것을 복습해주고 해주시니까 이해하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고 좋았다. 그래서 저도 조금 그 영향을 받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장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요약하고 새로운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제가 조금씩 그렇게 전에 있는 말씀 이렇게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이나 이적이나 치유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기록 목적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는 반드시 이것을 염두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딱 성별해서 몇 가지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뒷구절이 믿게 하려 해놓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구세주로 곧 그분은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묵상하시다가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없다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 읽으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은 소경을 낫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9장과 10장 메시지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길을 가러 가실 때 제자들이 한 가지 질문합니다.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본 겁니다. 그 시대에 질병이 오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기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 근거로는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죄를 지어서 뭐 질병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죄로 인해서 그 징벌로 질병이 온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구약에서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봐라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 아니었느냐. 분명 조상 중에 큰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이미 6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8절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묻는 겁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말씀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이 유대인들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떠한 자신의 행위, 열심, 헌신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내가 많이 내야 되고 다 내가입니다. 내가 무슨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행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헌금할 필요 없습니까? 봉사할 필요 없습니까? 충성할 필요가 없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봉사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봉사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봉사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총칼 앞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로라.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관입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십자가와 그 사랑을 알기에 섬기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간단히 이야기하면 제가 하나님을 배웠고 천국에 가서 다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님 만나고 이 모든 것도 보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썩어지는 미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자꾸만 유대인들처럼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전체 소경이 눈을 뜨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지. 단지 언급은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몇 번 언급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시다. 그것이 딱 증명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고쳐졌다는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자기들끼리 격렬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다. 그렇게 결론 내버립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서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소경된 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17절에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자, 소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소경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저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소경의 눈을 떴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명백한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이 눈을 뜨겠다는 이 사실을 결코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토록 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각종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자신들의 울타리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들의 기득권 문제입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분으로 인정하게 되면 유대교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전을 가리켜서 이것을 무너뜨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단지 뜯어 고치고 수선하러 그냥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리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새롭게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유대교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공동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이 사라집니다. 백성들로부터 한 몸의 사랑을 받았던 존경과 그 모든 사랑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또 물어보는 겁니다. 내 아들이 맞느냐? 확실하냐? 맞다고 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부모가 아들이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했죠? 출교를 당할까 싶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에 출교를 당할까 분명한데 아들이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에게 물어보시오. 자, 저들은 어떻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으니, 믿고 싶지 않으니,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물러서 또 물어봅니다. 또 묻습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은 죄인인 줄 우리가 안다. 너는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계속 물어보니까 소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한 가지는 확실히 합니다. 제가 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눈이 분명히 떠져서 보게 된다는 것은 확실히 합니다. 그러면 내 눈이 왜 어떻게 떠졌느냐? 지금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된 이 사람이 비꼬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까? 욕하면서 우리는 모세 제자라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이 소경된 자가 오히려 그 시대 랍비들이고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눈을 뜨겠다는 것은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중요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잘하는지라.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부분인지 모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이 말은 다니엘서에 있는 7장에 있는 바로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믿고자 합니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누구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9장은 소경의 눈을 떴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영적 소경이었던 이 소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눈을 뜬 기적은 소경이 살아있는 동안에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지나면 그는 그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삶과 구원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단지 몇 년 동안 좀 편하게 살아라, 병자들을 좀 고쳐주고 좀 편하게 살아라,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무려 지금으로 말하면 반평생입니다. 40년입니다. 40년. 옛날에는 수명이 굉장히 짧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수명으로 계산해서도 거의 반평생을 병자로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다시 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었다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시고 그를 다시금 찾아가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준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야만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친교도 중요합니다. 정말 사람을 사귀고 교제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보다도 더 중요한 고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없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보다도 정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중요합니다. 헌금을 수백억 원, 수천억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